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1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2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 1990년 정도에 이제 번역되어진 성경이 표준 세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2024년 12월 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1년 조금 넘게 된 그런 가장 최근에 번역된 그런 한글 성경은 새 한글 성경인데요. 그것으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아멘. 여러분, 번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시를 번역하는 것은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수필 같은 거를 번역하는 것은 조금 더 낫습니다만, 시는 대단히 함축적이고 또 운율도 있고 또 은유 여러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번역한 성경 비슷비슷합니다만 조금씩 표현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쭉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요. 비느오트 대시라고 해서 비느오트는 풀밭이라는 뜻이고요. 대시는 푸르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라는 뜻이고, 야르비체니는 나를 눕게 하신다. 내 스스로가 눕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께서 나로 하여금 눕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메 무누오트인데, 알메는 물가로 혹은 물에게로 그런 뜻이고, 무누오트는 쉴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메 무누오트 하면 쉴 수 있는 평안한 물가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여나할레니 하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이제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독일어도 번역하게 되고 한국어로도 번역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번역할 때마다 똑같은 번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직역 있는 그대로 단어를 옮길 수도 있고, 의역이라고 해서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번역은 사실은 없고 비슷비슷한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절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정 성경에 따라 일단은 글을 써두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개정 성경을 읽습니다만 전에는 개역 성경을 읽었죠.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장. 초장이라고 하니까 느낌을 아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은 초장이 뭔가?
초장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풀밭이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그게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풀밭이라는 단어인데 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풀밭에라고 하는 에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붙여져서 비누오트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풀밭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더라고요. 풀이 풍성하게 있는 곳, 그곳이 이제 풀밭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기는 풀이 많지만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풀이 많지만 집처럼 평안한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산 중에 어떤 산은 대단히 편안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 뒷동산 같은데,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한 600m 정도 된다 그래요. 높이가. 이름이 도덕산입니다. 도덕산은 팔공산의 지류 가운데 하나인데 도덕산이라고 되어 있고 높이가 600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거기에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비교적 평평합니다. 아주 거칠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올라갔다가 찬송하면서 올라갔다가 찬송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공산, 그리고 여기 또 대구 아래쪽에는 비슬산이 있는데, 제가 팔공산은 꼭대기까지 안 가봤어요. 그런데 비슬산은 한 두어 번 꼭대기까지 가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큰아이 때문에 갔어요. 우리 큰아이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여기 개성고등학교 3학년일 때 자기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10가지를 다 수행하면 무슨 학교에서 상을 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산을 등산해야 된다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 저희 집 뒤에 있는 그 600m 정도 되는 산에 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정도 산은 안 되고 등산으로 점수를 받으려면 1000m쯤 되는 산 올라가야 된다 했대. 그걸 아이가 갑자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근데 그때가 수요일 날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1000m 넘는 산 보니까 이게 비슬산이 1084m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럼 올라가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10월 달쯤이었든지 그랬는데, 아침에 이렇게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날 새벽에 저희랑 비슬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높은 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래쪽은 편편하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이렇게 가파른지 모르요. 비슬산도 좀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고 좀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가려면 좀 더 급한 데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되게 급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밧줄을 쭉 이렇게 묶어 놔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랑 저랑 또 빨리 내려갔다 와서 제가 또 모임이 있어서 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올라가는데 갔는데, 목숨 걸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평평하게 가는 데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사가 급한 데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빨리 가서 왔다가 내려가서 내가 회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아이랑, 또 부슬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부슬비가 내릴 때 바위에 올라가는 건 참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아침 이른 시간에. 근데 하여튼 이 아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럴 때 이렇게 급하게 만난 그 산 정상 부위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면서 뒷산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풀밭도 똑같습니다. 풀밭, 여러분 어떤 풀밭은요 잔디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돗자리라도 갖고 가서 이렇게 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풀밭은요 엄청 풀이 높고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뱀이 나올 수도 있고 삼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풀밭이라고 번역된 나아라고 하는 곳은 평안한 풀밭을 이야기합니다. 풀이 많지만 너무 풀이 크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고 위험이 없는, 그러나 풍성한 풀이 쭉 나 있는 그런 풀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풀밭은 위험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아라고 하는 풀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 다른 표현 말로는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또 소가 집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다. 풀을 충분히 잘 먹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풀밭은요, 뱀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위험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평안하고 풀이 적당한 크기의 풀들이 풍성하게 있는, 마음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풀밭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르다라고 번역되는데 대쉬라고 하는 것은 녹음이 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이제 참 길었던 여름이 가고 어제는 비가 왔는데 어제는 여러분 낮 최고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21도였어요. 21도. 31도가 아니라 낮 최고 온도가 21도였어요. 어제는 비가 오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침에 새벽에는 이제 창문을 열고 자면 이제 추울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 아내랑 밖에 나가서 우리 이제 냇가 옆에 이제 쫙 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밤에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이슬이 이렇게 맺혀서 조그만한 풀잎에도 다 이슬이 맺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여기서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녹음이 짙어서 풀들이 잘 자라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푸른 빛이 된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풍성하게 있지만 그 풀은 너무 위협적이지 않고 너무 크지 않고 어린 염소가, 어린 양이 편안하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소도 많이 먹여보고 양은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만 염소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여러분 소 같은 데는 풀을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풀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예쁜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풀이라고 하면 소가 어떻게 먹습니까? 혀를 이렇게 쭉 내밀어서 풀을 딱 감아서 탁 혀로 끊어서 먹거든요. 이빨로 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혀를 이렇게 감아서 탁 이렇게 하니까 얘가 먹더라고요. 염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염소도 먹이고 소도 먹으면서 볼 때 어떤 데는 이런 풀 가운데도 어떤 거는 가시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카시아 나무도 풀 옆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참 위험하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데는 다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그런 엉겅퀴나 가시나 그런 것들이 없는, 너무나 양들이 편안히 먹고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야르비체니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제가 설명해 두었냐면 마음이 평안해서 편히 누울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먹는 것은 염소가 해야 될 일이고 양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소가 해야 될 일이지만 풀밭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염소를 모르고 다니면 늘 염소 있는 데 가기 전에 쭉 둘러봐요. 어디가 풀이 많은지, 어디 가면 염소가 편하게 풀을 먹을 수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가서 이제 말뚝을 빼가지고 염소를 끌고 그 풀이 많이 있는 데로 데려가거든요. 염소는, 양은, 소는요 풀을 잘 먹지만 풀밭을 정하는 것은 목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면 늘 풀이 많은 곳이 어딘지 보았다가 그 풀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직업으로 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두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두윈.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는 조그마지만 세계에서 과학 문명, 과학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광야에 가면 베두인들이 살고 그 사람들은요 전기 없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 전기는 한 집에 있어야 전기선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양을 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따라다닙니다. 양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풀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따라서 풀이 많이 나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려가고 그 사람들도 그 양들 따라 천막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뭐 몽골 이런데 뭐 더 하겠죠, 그렇죠? 예, 몽골도 가끔 TV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양들 뭐 이런 소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있어서는 풀이 그만큼 빨리 안 자라니까 여기서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곳을 옮겨가고 그 다음 곳을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데 풀밭을 정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들은 좋은 풀밭을 봤다가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양이 풍성하게 먹게 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양이나 염소는 풀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뭘 마셔야 됩니까?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밥 먹은 다음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동물들도 뭐 풀을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지만 꼭 끝마치면 물을 마음껏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풀을 먹은 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풀이 있고 또 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양들이 그 풀밭을 먹게 하는 것은 뭐냐면 풍성한 꼴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꼴을 먹게 하는 것.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풍성한 꼴을 먹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도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도 식사를 하셨죠. 저도 아내가 오늘 저녁에 찌개를 끓여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렇게 잘 먹어야 건강하게 되잖아요.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부터 나옵니다. 거기는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와서 평생 처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슬이 내린 후에, 여러분 광야든지 어디든지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그게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이슬이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얗고 동그란 것이 쭉 바닥에 깔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됐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농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방식이 하얗고 동그랗게 생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 만나를 먹여주셨고,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풀을 먹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만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은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또 어떤 고백이라 같은 의미라는 걸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네, 목자라고 하는 단어와 양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00편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정도 살아갑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돼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매라고 되어 있는데, 알매, 알은 전치사입니다. 뭐뭐에게로, 뭐뭐 가까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이고요. 매는 이제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형태가 바뀌었는데 마임이라는 뜻이고요. 마임은 뭐냐면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뭘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살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뼈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것은 물입니다. 물. 우리의 작은 세포가 물로 차 있습니다. 물로. 그래서 우리는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정도는 보통 사람들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 중에서도 생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비가 왔죠. 오늘 아침에도 좀 비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랑 밖에 가서 걷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 거기는 수달이 살고 있거든요. 수달.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개울을 건너려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제 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징검다리를 이렇게 쭉 있고 거기 이제 불도 만들어 놨는데, 엊그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수달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이분은 뭐 우리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좀 뭐가 움직이는 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수달이 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달이 있다는 걸 처음 봤나 봐요. 근데 바로 그 징검다리 있는 그 옆에가 수달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수달이랑 얼굴도 마주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수달은 아주 깨끗한 물에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막 마르니까 물이 적게 오니까 누가 걱정이 되냐면 수달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달이가 할렐루야 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물이 지천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케냐에 마사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아직 케냐는 가보지 못했는데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사이 부족들은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이 없는 그런 데 살아서 비랑 복이랑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비하고 복하고 무슨 단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복이면 바라카일 건데, 그래서 바락 오바마도 바락, 히브리어도 바라크가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런 단어를 쓰는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단어를, 그래서 비가 온다는 말을 사람들이 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야에 사니까, 메마른 데 사니까 이 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금수강산입니다. 어디 가든지 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가라고 할 때 이 물은 썩은 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물을 마셔본 것 가운데 물이 진짜 달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거제도에 지금 대우조선소가 있는데 그 앞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뭐 가끔 저는 이제 산에 나무하러도 가기도 하고 아버님 따라 다니기도 했는데, 한 번은 산 2개인가 3개인가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릴 때니까 아버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그때가 한 6월 정도 됐는지 6월 초 정도, 산에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산 고개 하나를 넘고 2번째를 건넜는데 아버님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산에 옹달샘이 있는 거예요. 진짜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노래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물이 흘러내릴까요? 아래서 위로 솟아오를까요? 솟아오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높은 산인데 뭐 그렇다고 1000m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400-500m 이렇게 되는 산에 있는 옹달샘인데 거기서는 물이 송송송송송송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가 정말 옹달샘이 돼 있고 얼마나 맑은 물인지, 그래서 그 땀을 흘리고 있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물을 드시고 저도 거기다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산의 물을 마셨는데, 물이 참 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어릴 때도 이 깊은 산 속에 나는 이 샘물은 진짜 약수구나 하는 생각, 이걸 자주 마시면 건강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수.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좋은 물을 약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진다, 생명의 물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 풀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마른 우리를 생수가 흐르는 물에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쉴만한이라는 그 단어는 무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용하고 아늑해서 물을 잘 마시면 편히 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전쟁터의 물도 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그 물을 두고 사람들이 물을 떠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물이 귀하구나. 그런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까웠던 거는, 물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다 저장하고 쓸 것 같은데, 그냥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고 흘러갈 사람은 그냥 물이 흘러가서 물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물이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처럼 큰 그냥 웅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물을 다 저장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부족 간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쓸 만큼 하고 물이 흘러가야 저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우리는 물이 흐르면 흐르는 물 아깝다, 큰 웅덩이를 만들자, 저수지를 만들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물난리를 안 겪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하고 물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산은 한 군데밖에 없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이 부족 사람들이 먹고 나서 흘러가야 저 아래쪽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의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물이 귀한 곳에 가서 물이 생수구나, 생명을 주는 것이 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쉴만한 물가, 물로 인해서 전쟁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편안히 물을 마시고 그 옆에서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연하 칼레니인데 나를 이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풀을 잔뜩 먹고 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주 단맛이 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목자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고 기뻐진 이 양이 이제 누워서
편안히 누워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누이신다.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편안히 누워서 되새김질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있으면 혀를 내서 이렇게 풀을 착 감아가지고 쫙 잘라서 금방 삼키고 금방 삼키고 금방 삼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낮에 소가 뭐 하겠습니까? 예, 들어 누워가지고 급하게 먹었던 거를 다시 입으로 꺼내서 잘게 잘 씹어서 다시 이렇게 소화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눕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소나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화를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물과 관련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유인데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수도가 아직 안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아버님이 한 번은 그런 큰 기계 같은 걸 부르셔가지고 우물을 파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물하면 이렇게 큰 이렇게 뭐 시멘트 같은 걸로 된 걸 이렇게 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이 거기 고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어릴 때 살았던데도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놓는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두레박이 있고, 조그마한 동네였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뭐 양동이나 이런 걸 들고 와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거기 가서 집에 갖고 가는 거. 저희 같은 동네 애들은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그 우물가에 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또 묵상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지금 수가성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갈증이 많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인생의 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저 여자 그렇다 하니까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때에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여인을 우물가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은 늘 낮 12시쯤 아주 해가 뜨거울 때, 사람들이 물 뜨러 오지 않을 때 늘 혼자 와서 물을 떠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시간에, 딱 그 장소에, 그 여인이 오는 그 시간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오늘 구약성경 23편이랑 연결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우물가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을 이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우물가, 이 수가성에 있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어찌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의 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의 물,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표현은 너무 대단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금방 읽은 요한복음 4장과 연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예수님을 인해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넘쳐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흘러가게 되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풀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풀을 먹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